비를 내리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런 주제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비를 내리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자, 이제 우리 지금 오므리 왕조를 공부하고 있는데, 이 오므리는 원래가 누구였어요? 그 장군이었죠. 장군이었는데 이 극도로 이스라엘이 혼란한 이 시기에 이제 군사를 일으켜서 왕이 됐습니다. 반란을 일으켰던 시므리를 7일 만에 제압하고 이제 왕이 됐죠. 왕이 돼서 이스라엘을 12년 동안 다스렸는데, 그는 한 사람의 왕으로서는 어제 공부한 것처럼 굉장히 유능하고 훌륭한 왕이었죠. 정치인으로서는 외교도 잘하고 국방도 잘하고 경제도 잘하고 그런 왕이었지만은 하나님께서는 그런 것에 대해서 별로 관심이 없으시고, 그 사람을 평가할 때 뭐로 평가해요? 하나님 앞에 그 사람이 어떻게 살았는가, 이게 중요하다 그랬죠. 하나님 보시기에 어떤 사람인가가 중요한데, 그 사람은 다른 부분은 다 잘했지만, 세상적인 건 잘했지만은 하나님 앞에서는 죄인이었고 하나님 앞에서는 악인이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아무 칭찬을 받지 못하고 책망받은 인생이 됐다. 그래서 우리 인생에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떤 사람인가, 이걸 늘 생각하면서 하는 게 중요하다 그랬죠. 오므리가 죽고 그의 아들 아합이 왕이 됐는데, 아합도 역시 정치인으로서는 훌륭한 정치인입니다. 국경도 영토도 넓히고 국경을 안정시키고 경제도 발전시키고 했던 그런 왕이었지만은 하나님이 평가할 때는 그런 걸로 평가하지 않는다 그랬어요. 아합은 하나님 앞에 악인이었는데 온 나라를 다 우상 숭배하게 만든 악인이었죠. 저 시돈의 공주였던 이세벨을 아내로 맞아들였는데, 그 이세벨이 오면서 몸만 온 게 아니라 자기가 평생 섬기던 바알을 가지고 왔죠. 바알을. 그래서 한 집안에 사람이 오는 거는 사람만 오는 게 아니라 그랬죠. 그 사람이 역사가 온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사람을 드릴 때 신앙인을 드리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그랬어요. 믿음의 사람을. 그냥 사람만 오는 게 아니에요. 그 사람 평생 어려서부터 자랐던 그 모든 이교 문화, 이방 종교 이런 생각을 다 가지고 오기 때문에 오늘 이스라엘처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 나라가 어떤 나라가 됐냐면 하나님의 나라였는데, 그래도 타락을 하건 뭐를 하든 하나님의 나라지 않습니까, 이 나라가? 그런데 이제 하나님을 완전히 몰아내고 이 이세벨이 와가지고 무슨 나라를 만들어 버렸어요? 바알의 나라를 만들었어요. 이 아합이 이방 여자인 이세벨과 결혼을 해가지고 이세벨이 믿던 바알 신전을 갖다가 자기 수도에다 바알 신전을 뚝 만들어 놓고, 그죠? 거기 아세라상 바알상을 만들어 놓고 온 민족을 다 이렇게 우상 숭배를 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이 바알과 아세라는 단지 그냥 종교가 아니에요. 이거는 그들이 먹고 사는 문제와 밀접하게 연관이 돼 있는 신들입니다. 가나안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바알과 아세라가 뭐를 내린다고 생각해요? 이 사람들은 비를 내려주죠. 농사 짓는 사회고, 우리 쭉 공부해 왔지만 가나안 땅은 기름진 땅이지만은 비가 오지 않으면 살 수 없는 땅이에요. 그러니까 이른 비가 내리고 늦은 비가 내리면 이 땅은 어느 땅보다도 기름진 땅이 되지만, 비가 오지 않으면 다 말라 비틀어져 가지고 죽는 땅입니다. 그래서 이 가나안 땅의 축복, 이게 왜 축복이냐면 하나님 바라보고 사는 땅이기 때문에 축복이에요. 하나님 없이도 잘 살 수 있는 인생이 축복이 아닙니다, 여러분. 내가 하나님 의지하고 하나님 바라보면서 살 수 있는 것이 그게 축복의 땅이에요. 자, 그래서 가나안 땅에 들어왔는데, 이 가나안 땅이 다 이 바알 아세라 섬기는 사람들이 많고, 이 시돈은 특별히 바알 신의 본상이에요, 본상. 근데 거기에 있는 공주를 데려오니까 이 바알 신을 다 가지고 온 거죠. 그럼 자, 이제 하나님이 보세요, 여러분. 농사를 짓는데 하나님이 복을 주셔가지고 비도 내려주시고 농사도 잘 되게 하시고 풍년이 되게 했어요. 그럼 당연히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께 감사를 드려야 되는데,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는 게 아니라 누구한테 감사를 드려요? 바알한테 감사를 드리잖아요. 왜?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내려준 게 바알이라고 생각을 하니까. 풍년이 들게 한 게 바알이고, 창고에 곡식이 가득 차게 한 것도 바알이라고 생각하니까, 하나님이 복을 주시면 복을 주실수록 이 사람들은 더욱더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 가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복을 주실 수가 없어요. 왜? 복을 주시면 하나님으로부터 그것 때문에 더 멀어져 가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이 이 땅을 심판하십니다. 심판하시는데 누구를 보내셨냐면은 드디어 이제 하나님의 사람이 엘리야를 하나님이 바알에게 보내서 이 땅을 심판하세요. 1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절 시작.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있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이 엘리야를 아합에게 보냈습니다. 아합은 바알을 섬기는 자입니다. 하나님을 자기 땅에서 몰아낸 사악한 자예요. 근데 하나님이 엘리야 보고 아합에게 가서 하나님의 심판을 선포하라래. 가는 거는 뭐예요? 죽으러 가는 거예요. 죽으러 가는 거예요. 그 악한 왕에게, 하나님을 믿지도 않는 악한 왕, 바알을 믿는 악한 왕에게 가서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를 선포하면은 거기 잡혀서 바로 죽는 거죠. 근데 하나님이 가라 그래요. 그래서 엘리야는 목숨을 걸고 아합 왕을 찾아갔습니다. 찾아가서 1절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한 거죠. 엘리야가 가서 뭐라 하냐면은 내가 하나님 여호와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있지 않을 것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자, 지금 이 사람은 바알을 섬기고 있어요. 아세라를 믿고 있습니다. 바알과 아세라가 비를 내려준다고 생각하는 왕이에요. 모든 백성도 그렇게 믿게 만든 왕이에요. 그런데 지금 오늘 엘리야가 가서 뭐라 그래요?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으로 여호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두고 이야기하는데 앞으로 비도 안 오고 이슬도 안 온다는 겁니다. 비도 이슬도 하여튼 물은 한 방울도 앞으로 없을 거다. 그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만약에 이 말이 그대로 응하면 하나님이 계신 거예요, 안 계신 거예요? 하나님 계신 거죠. 그러니까 이 말은 굉장히 중요한 이 심판의 메시지입니다. 바알이 진짜 하나님이냐, 여호와가 진짜 하나님이냐, 비를 내리시고 일용할 양식을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냐 바알이냐, 이게 여기에 달려있는 이 말씀이죠. 그래서 가서 이 흉년을 선포했는데 여러분이 잘 알다시피 3년 6개월 동안 이제 앞으로 비가 오지 않습니다. 비가 오지 않아요. 자, 그러니까 이 아합이 화가 나가지고 이제 엘리야를 죽이려고 그랬겠죠. 죽이려고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피신시켜요. 오늘 내용이 이제 그 내용입니다. 피신을 시키지 않습니까? 자,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제 이 말씀을 가지고 좀 아침에 생각을 해 봐야 되겠는데, 우리가 오늘도 기도하러 나왔습니다. 기도하러 나왔는데 우리가 여러 가지 많은 것을 기도하지만 사실 우리 육신의 몸을 입고 있기 때문에 당장 우리가 이 삶에 직면한 이 문제들이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문제고, 일용할 양식의 문제를 우리가 늘 쫓기면서 그렇게 살고 있습니다. 여기서 오늘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우리의 일용할 양식을 공급하시는 분은 하나님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 비라고 하는 거는 지금 먹고 사는 문제랑 자기 생존과 다 연관된 거 아닙니까? 우리 생존과 연관된 모든 문제를 책임지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설교를 하시면서 산상설교에서 뭘 입을까 먹을까 마실까 이거 염려하지 마라. 너희에게 이런 것들이 있어야 할 줄을 하늘에 계신 아버지는 다 어떻게 한다고요? 아버지가 아셔요.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잘 오셨습니다. 다 아시는 하나님께 나와서 기도하는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공급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걸 다 공급해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라는 걸 절대 잊지 마세요. 그러니까 기도하면 되죠. 하나님 의지하고 기도하고 여러분 남은 한평생을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엘리야가 이제 정말 기도했더니 놀라운 일이 벌어져가지고 3년 6개월 동안 비와 이슬이 한 방울도 내리지 않습니다. 그러면 3년 6개월 동안 여러분 비가 이슬 한 방울도 안 내리는데 이 사람들이 누구에게 기도했을 것 같아요? 비 달라고. 바알에게 가서 기도했겠죠. 바알에게 가서 아무리 3년 6개월 기도해봐야 비가 와야 안 와요. 비가 안 오죠. 하나님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이제까지 그들이 먹고 살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가지고 그 죄를 짓고 있는데도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셔서 비를 내리셔서 먹고 살 수 있었는데 그걸 바알이 한다고 생각을 하니까 하나님 딱 끊어버린 거죠. 하나님께 감사하지도 않고 바알을 섬기니까. 그러니까 3년 6개월 동안 기도해봐야 비가 와요? 안 오죠. 근데 나중에 이 야고보가 이 말씀을 인용을 합니다. 인용을 해서 이 의인의 기도, 하나님의 백성들의 기도가 얼마나 능력이 있는가를 이야기할 때 우리에게 이걸 인용해서 가르쳐줘요. 한번 여러분 저 야고보서 5장 15절 16절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야고보서 5장 15절 16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다음에 시작. 그가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 적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아니하고
다시 기도하니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맺었느니라. 아멘. 그러니까 의인의 기도는 역사하는 힘이 많다. 그래서 서로 기도하라 그랬죠. 병 낫기를 위해서 서로 기도하고 서로를 위해서 중보기도하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면서 왜 우리가 기도해야 되느냐? 자기를 위해서도 기도해야 되지만 왜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중보기도해야 되느냐 하면 의인의 기도는 역사하는 힘이 많기 때문이다. 그 말씀을 하시면서 그 다음에 예로 든 게 뭐예요? 이 엘리야의 기도예요. 엘리야가 무슨 특별한 사람이 아니다. 엘리야도 우리랑 똑같은 사람이죠. 이세벨이 나중에 죽이려고 그럴 때 무서워가지고 막 이제 그만 죽여달라고 막 그랬던 사람이기도 해요. 이 사람도 우리랑 똑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인데 엘리야가 비가 오지 않도록 기도했더니 3년 6개월 동안 비가 안 왔고 또 기도했더니 3년 6개월 이후에 비가 왔다는 거예요. 다 죽은 땅이 살아났다는 거죠. 여러분 저 3년 6개월 동안 비가 한 방울도 안 왔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 땅이 어떻게 됐겠어요? 완전히 다 말라 비틀어져 없어졌겠죠. 죽은 땅이 된 거죠. 황폐한 땅이 되고. 그런데 엘리야가 또 기도했더니 비가 내려가지고 그 땅이 어떤 땅이 됐어요? 다시 열매를 맺는 살아있는 땅으로 다시 살아났다는 거예요. 야고보는 이 말씀을 하면서 우리에게 뭘 얘기합니까? 기도하라는 거죠. 기도. 의인의 기도는 이와 같이 역사하는 힘이 크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시대에 여러분이 엘리야가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기도가 여러분도 살리고 여러분 가정도 살리고 이 교회도 살리고 이 나라와 민족을 살리는 줄을 믿습니다. 바알이 살리는 게 아니에요. 사람들이 살리는 게 아니고 인간의 지혜가 살리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살려주시는 거니까 여러분들이 여러분 자신과 가정과 교회와 나라와 민족을 살리는 기도의 엘리야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자, 이제 아합이 이제 화가 나가지고 이 하나님 선지자를 죽이려고 하니까 하나님 피신을 시켰어요. 피신을 시키는 게 이제 오늘 말씀에 나오지 않습니까? 자, 2절에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여기서 빨리 떠나라 그 말이지. 빨리 피해라 그 말이죠. 빨리 피해서 왜? 왕이 죽이려고 그러니까 하나님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빨리 피해서 동쪽으로 가가지고 요단강 앞에 있는 그릿 시냇가에 가서 숨으라 그랬어요. 거기 숨어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 시냇물을 그리고 너는 마시라. 거기서 그 물을 마시고 그러면 내가 까마귀들에게 명령하여 거기서 너를 먹이게 하리라 그러는 거예요. 자, 왕을 피해가지고 여기 지금 아무도 없는 곳에 가서 산속에 들어가서 시냇물 흐르는 곳에 숨어 있으면 뭘로 먹고 살아요? 거기 가서 먹을 게 없는데 이제부터 왕이 죽이려고 막 눈이 시뻘개져 갖고 군사를 풀어서 샅샅이 뒤지고 다니니까 여기 가서 숨었는데 뭘로 먹어요? 근데 하나님이 희한한 말씀을 하세요. 뭐를 통해서 공급해 주신다고요? 까마귀를 통해서 먹여주신다 그러네. 까마귀를. 그 엘리야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을 하고 거기 가서 숨어 있었더니 진짜 놀라운 일이 벌어지는데 저도 이걸 가지고 기도한 적이 많습니다. 여러분들 기도하세요. 이 말씀을 가지고 오늘도 기도를 하세요. 하나님 어떻게 하셨어요? 6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저녁에도 떡과 고기를 가져왔고 그가 시냇물을 마셨으나 땅에 비가 내리지 아니하므로 얼마 후에 그 시내도 말랐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희한하게 이제 거기 가 있으면 누가 이걸 먹을 걸 주냐고 아무것도 없이 급히 도망가가지고 이제 산속에 숨었는데요. 시내 물이 흐르는 산속에 숨어 누가 뭘 갖다 줘요? 먹을 게 없죠. 꼼짝없이 거기서 굶어 죽어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까마귀를 보내준 거죠. 까마귀가 샥 날아오는데 꼭 입에 뭘 갖고 와요? 먹을 걸 갖고 오래. 까마귀가 지 새끼도 잘 안 돌본다래 까마귀는. 그런데 하나님 까마귀를 통해서 싹 날아와가지고 먹을 걸 다 공급해 주는 거예요. 오늘 6절에 보면 참 기가 막히죠. 하나님의 공급하심이 기가 막힌 겁니다. 신비한 방법으로. 누구도 생각하지 못했던 방법이죠. 여러분 앞일이 꽉 막히고 이 그릿 시냇가 같은데 내 인생이 처해 있어가지고 이제 먹을 것도 없고 나를 누구 도와줄 사람도 없고 그렇지 않습니까? 사람이 누가 있어요? 아무도 없죠. 나 혼자잖아요. 고립돼 있고 외로운 것 같고 굶어 죽게 생겼고. 염려하지 마세요. 그래도 누가 계세요? 하나님이 계세요. 하나님이 희한한 방법으로 까마귀들이 날라와가지고 까마귀들이 또 고기도 갖고 와요. 고기도 갖다 주고 떡도 갖다 주고. 뭐가 생각나요? 출애굽할 때 광야길이 생각나잖아요. 광야길 지나갈 때 만나라는 떡도 주시고 메추라기 고기도 주시는 40년 동안 배고픈 적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하나님이 다 먹여주시고 옷이 다 헤어져서 못 입은 적 있냐? 하나님 없다 그러죠. 하나님 다 입혀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은 신비한 방법으로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던 놀라운 방법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을 어떻게 해요? 다 먹여주시고 다 입혀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저도 이제 목회를 한 30여 년 하면서 이렇게 이제 이 기도를 굉장히 많이 했어요. 기도를 많이 하면은 진짜 하나님이 수도 없는 까마귀들을 보내주시더라고요. 수도 없는 까마귀들을 보내주셔요. 수도 없는 까마귀들이 고기도 물어다 주고 떡도 물어다 주고, 그래서 이렇게 살고 이렇게 옷도 한 벌 입고 시계도 차고 이 정말 하나님이 놀라워요. 그 이제 그런 기도를 많이,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까마귀를 보내주셔서 하나님 공급해 주십시오. 이건 무슨 기도예요? 아무리 봐도 보이지 않는다 이거지. 뭐가 인간적인 수단과 방법은 보이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 까마귀를 보내주세요. 그러면은 생각지도 않는 곳에서 하나님이 형통한 길을 열어주세요. 여러분에게도 오늘 까마귀를 하나님 보내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도 이제 오늘도 그렇게 기도했어요. 하나님, 이제 오늘 말씀 배웠는데 엘리야의 까마귀를 보내주세요. 내 인생이 지금 저 아합이라는 자에게 쫓겨서 저 요단강 산속 깊이 들어가서 그리 시냇가에서 아무도 날 도와줄 사람도 없고 먹을 거 줄 사람도 없고 꼼짝없이 굶어 죽게 생겨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엘리야를 먹여주신 하나님, 엘리야의 까마귀를 나에게도 보내주시옵소서. 그러면 하나님이 까마귀가 막 날라와요. 까마귀가. 조지 밀러라고 하는 사람은 조지 밀러인가요? 이름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이 고아의 아버지. 기도 책 제목을 보니까 기도 응답 5만 번 기도 응답을 받았다. 5만 번 기도 응답. 야, 그러니까 이분은 고아의 아버지잖아요. 원래가 고아원을 만들어서 이제 어린이들을 막 먹여 살렸는데, 고아원들 이렇게 운영할 때에 뭐 내일 이 많은 애들을 다 어떻게 먹여 살려? 근데 어디다가 도와달라는 편지를 보낸 적이 없답니다. 이 사람은 그냥 밤에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일 안 주시면은 이 많은 애들이 다 굶어 죽습니다. 하나님 알아서 하세요. 그렇게 기도하면은 그 다음날 까마귀가 온다는 거예요. 전혀 무슨 연락한 적도 없고 도와달라고 편지한 적도 없는데 하나님 누군가를 보내주셔서 한 번도 아이들을 굶기지 않고 하나님 먹여주셨는데 무려 5만 번 기도응답을 받았다. 책 제목이 5만 번 기도응답을 받았다는 거예요. 5만 번. 여러분도 바로 그런 기도의 응답을 받는, 정말 하나님 살아계신데 그 살아계신 하나님께 기도해서 까마귀로 하나님 먹여주시는, 신비하게 막 이런저런 방법으로 여러분 해결해 주시고 형통케 하시는 이 하나님의 은혜로 체험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비를 주시는 분 하나님이시고 일용할 양식을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오늘부터 내가 세상 의지하지 않고 사람 의지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고 기도하며 살겠습니다. 첫 번째 기도 제목이. 두 번째 기도 제목, 하나님의 일을 하는 하나님의 종들은 하나님이 까마귀를 보내셔서 먹여 살려 주신다는 걸 오늘 배웠습니다. 내가 주의 일 열심히 하겠습니다. 내 인생에도 까마귀들을 체험하게, 까마귀의 은혜를 체험하게 해주세요. 여러분 그렇게 두 번째 기도하시고, 하나님 의인의 기도에 응답하십니다. 내가 기도할 때 내 자신과 가정과 교회, 나라와 민족 큰 복이 임하게 하소서. 내 기도 때문에 그런 역사 일어나게 하소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